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 제5계명을 언급하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 출애굽 제1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분 음성으로 선포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 나왔던 그분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들 중 가장 중요한 10가지 명령이 바로 10계명인데 그중 제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서도 신명기 5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과도 달라야 한다는 걸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 신자에게 부모 공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윤리라는 면에서의 부모 공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 제5계명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제5계명을 첫 계명이라 하는 이유는 제1부터 제4계명까지 대신 계명을 제외한 제5부터 제10까지 대인 계명들 중 제일 먼저 명령된 첫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들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명령만 있을 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식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명령과 함께 복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 공경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 중 불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저주뿐 아니라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5계명에 복과 저주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더하신 것은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경외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괴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긍정적 두려움,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두려움, 그게 이제 경외라는 거죠. 그런데 경외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 사람에게는 쓸 수 없지만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경외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에게 경외하는 지도자, 그 경외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데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한테는 경외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거긴 나라 같지도 않은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나라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급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경외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모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과부를 공경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라 등의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 율법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경외와 공경의 대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든지 더 낫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을 하나님과 함께 경외와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 명령하시는 겁니까?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활동 내역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을 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육의 생명의 근원과 인생의 인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를 세워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고 그분 자신께 반역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 하셨듯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하셨고 바로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듯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녀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은 제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굳이 원하지는 않지만 천국에는 꼭 가야만 하고 영생은 반드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보다는 복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분 은혜와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탕자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현금보다 땅과 가축들을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떠났으니 아버지의 유산, 땅과 가축들을 다 팔아 현금화를 했던 것입니다. 며칠 만에 급히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죗값도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다 팔아치운 겁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을 손해보면서까지 모조리 팔아치웠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타인에게 팔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불법도 자행했고 배륜도 저질렀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탕자가 범했던 폐륜의 죄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돌로 쳐 죽여 온 이스라엘에게 일불백계로 삼아라 할 정도로 악한 죄였습니다. 탕자 소문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에게 상속이 웬 말이냐며 얼마나 수군댔겠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 생명과 권리와 땅,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헐값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아버지 나라와 뜻을 위해서가 아닌 모조리 자기 나라와 뜻을 위해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마을 어귀만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비유가 세 가지 언급됩니다. 첫째,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으러 떠나 기어이 그 양을 찾아옵니다. 둘째,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중 동전 1개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동전을 샅샅이 뒤져 기어이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셋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와는 달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단 1%만 잃어버린 목자도 찾느라 애를 썼고 동전 10개 중 1개, 10%를 잃어버린 여인도 찾느라 애를 썼는데 동전 하나보다 5배, 양 한 마리보다 50배나 되는 두 아들 중 하나, 50%를 잃어버리고도 아버지는 찾느라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마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너무 먼 나라로 가버려 찾는 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서로 찾지 못한다 한들 찾아 나서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양은 짐승이고 동전은 물건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멱살을 잡고 끌고 온다 한들 또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만 정말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몸뚱아리만 돌아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묵묵히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첫째, 레위기 20장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경우. 둘째, 레위기 24장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경우. 셋째, 민수기 15장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 넷째, 신명기 13장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 그리고 다섯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신명기 21장 폐륜을 범한 경우입니다. 이 5가지 경우에는 돌로 반드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급된 3경우 우상을 숭배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죄들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이고
후에 언급된 두 경우 간음을 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언급된 세 경우와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 세 경우와 후에 언급된 사람에게 범하는 죄들 두 경우 중 간음죄까지는 돌로 쳐 죽였던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앞에 네 가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멸시하는 페르나가 돌에 쳐 죽임을 당했다는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네 가지는 나오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10계명을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자녀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사랑은 너무 과해서 문제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섬길 정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차마 마을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이 페류나라고 고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고발하는 게 맞죠. 그게 율법이니까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어느 아버지가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류나 아들이 돌에 쳐 맞아 죽은 그런 본문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서로 아버지를 죽이는 페루나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꼴은 보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알고 있었죠. 이 페루나가 이 짓을 하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같은 입장이라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자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탕자 아버지가 말 어기만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듯 하나님도 그렇게 그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으로 떠나면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탕자가 모든 걸 다. 결국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고서야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첫째,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때 돌아갈 법했습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으니까 돌아갈 법했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때도 돌아갈 법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레위기 11장 6불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돼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부정한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고서야 짐승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5계명에 복과 저주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더하신 것은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녀와 부모 사이만의 일일 뿐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아들과 아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자와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저주를 주시는 끔찍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아버지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녀와 부모 사이만의 일일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뿌리, 원죄와 가장 흡사한 죄가 바로 제5계명을 범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원죄와 가장 흡사한 죄가 바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제6계명을 범하는 살인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뜻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 중 첫 계명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1, 2, 3, 4는 대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계명이잖아요. 반드시 지켜. 대신 계명 바로 직후에 나오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모든 대인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하나님 믿는 거 믿지 않는 죄 빼고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대신 계명 원죄를 가장 원죄와 너무너무 비슷한 죄가 뭐냐? 바로 제5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과는 달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명령하셨고 장수라는 경품까지 내거셨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의무감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르반을 외치고 그 의무를 내팽개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 사람들 효도처럼 윤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저건 까치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동일한 질문을 또 하신 거예요. 까치잖아요, 까치. 잠시 후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또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버럭 큰 소리로 까치예요, 까치. 까치라잖아요, 까치라니까.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고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까치란다, 까치야, 저거 까치지 몇 번이고 대답해 주시면서 질문하는 내가 귀엽고 기특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너를 꼭 껴안아 주셨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웠던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땅에 계신 부모님도 경외하고 공경하셔서 잘되고 장수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